할렐루야. 8월 29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죠? 요즘 좀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비도 오면서 조금 시원해졌는데요. 이렇게 시원해지고 우리 마음이 시원한 것도 있지만 또 뉴스를 볼 때 좀 답답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텔레반의 공격으로 아프간 수도가 점령되고 또 아프간 국민들이 나라를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가운데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들이 흘리는 그 피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프가니스탄이 또 복음화되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있는 그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참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피를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본당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흘리는 피,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도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고 오해 물결들이 다시 한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해당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올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단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저희들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진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아직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주의 법도를 따라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코로나로 인해 점점 소로워져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자세를 더 올곧이 하여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신실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코로나 질병 터널의 출구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 그리고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방역과 병상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며 지쳐가는 의료인과 종사자들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 무릎 꿇게 하시고 지도자들, 위정자와 경제인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국민들을 위로하며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상상할 수 없는 홍수와 태풍 등 다른 곳에선 기근과 전쟁으로 삶의 일상이 무너져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여러 곳을 봅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연약한 저들 복음의 꽃이 피게 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표적을 보며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늦은 것 같지만 기후 변화와 환경적으로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후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이 하나뿐인 지구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그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경각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샘 광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50년을 달려온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로 하는 앞서가는 교회, 이웃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뜨겁게 전하는 좋은 교회 되며 앞으로 달려갈 50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영성으로 세워지며 좋은 인성과 지성, 전문성의 실력을 갖추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프타임 유혹 시리즈 가운데 오늘 끝으로 우상의 유혹에 대해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주님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시며 말씀에 영력을 더해 주셔서 준비된 그 말씀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내일부터 교역자 순회를 통해 하반기를 회복 비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교획하실 때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목양에 새로운 기쁨이 있는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오늘 모든 예배자들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포도원을 허는 8가지 욕들을 가감히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바라게 하여 주셔서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맑음생 광천교회의 모든 성도들 각자 기도의 제목 소원하는 것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 고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찬양대와 귀한 찬양을 또한 드립니다. 예배드림 가운데 또한 모든 선한 정직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정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찬 키트를 사용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군단 천하제일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여름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 장로,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교양 안내입니다. 장소는 혜성교회이며 문의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비상이란 주제로 학위 교역자 수련회가 내일 8월 30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민우, 김은혜 집사님 강북구 수유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윤태림 집사님 강북 성심병원에, 신현주 권사님 경희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정태근 집사님 모친 장례식이 8월 27일 금요일에, 송명희 집사님 부친 장례식이 8월 23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장례 소식 보셨던 것처럼 우리 유족 인사가 잠깐 있도록 하겠는데, 우리 송명희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셔서 광주에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올라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교회 앞에 인사할 텐데요.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소망 가운데 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부모님들이 이렇게 훌쩍을 떠나신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영상 보면서 조금 젊은 찬양대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벌써 한 3년 된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도 좀 있었고요. 또 돌아가신 우리 박민달 장로님 모습도 슬쩍슬쩍 보이는데 벌써 가신 지가 벌써 1년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위로하심이 또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학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주 우리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코로나 방역 관계로 우리 성찬 키트로 사용하려면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주 동안 군부대 건축을 위한 헌금을 우리 함께 모았는데요.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7천만 원 가까이 모였는데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또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 또 어머니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월, 화, 수 있게 되는데요. 회복 비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나자, 이 학기에 다시 한번 힘을 얻자, 이런 마음으로 수련을 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선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회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7, 8월 여름 기간을 1년 가운데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름 성경학교 또 순회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 왔습니다. 7, 8 동안 우리 장년들은 특별한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유혹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첫 번째는요, 우리 선택의 유혹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욕심이 많아서 선택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고요.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을 때는 다른 사람의 남편,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고 탐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권력의 유혹에 있어서는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의 유혹에서는요,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 교만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모든 죄의 시작이 교만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기 과시의 유혹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비춰볼 때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단의 유혹에서는요, 올바른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을 때 이 이단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상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살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명예가 필요하고 또 힘도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상이다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없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신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나요? 보면 항상 지갑을 갖고 다니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죠. 지갑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지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핸드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인맥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SNS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그것을 통해서 얻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 내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그죠, 부처 상이 있지요. 우상이 있지요.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요, 마리아 상뿐만 아니라 여러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우상인 거지요. 또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죠, 우물물을 떠서 그죠, 정화수라고 해서 떠놓고 달을 향해서 빌었던 적도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그죠,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우상이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도 우상이고,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도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우상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복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주 고생하면서 살다가 조용하게 은밀하게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이자 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거기서 도망쳐 나올 때, 야곱과 함께 다 철수할 때 한 가지를 훔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 나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20cm에서 한 50cm 크기의 가정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 저런 우상의 모양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기 드라빔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과도 같습니다. 저것이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그것을 챙겨서 숨겨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찾을 수 없을 만큼 숨겨서 거기서 훔쳐서 가져 나오게 되죠. 왜 훔쳤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훔쳤을까요? 그 드라빔이 복을 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게 되지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훔쳐 나오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들고는 그것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해 보면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돌이 한두 개씩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돌 왜 쌓는 거죠? 그 돌 하나 쌓고 자기 소원을 빌고 가는 거죠. 점점 돌무더기가 점점 커져요. 그죠? 점점 커져요. 올라가면서 이게 무너뜨리고 갖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순간순간 들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쌓으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요.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예배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간 이후에 그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떠나게 된 이 모세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네, 아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론이 백성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무엇이라고 하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렇죠. 우상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숭배하는 문제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간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돌 하나 쌓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숭배의 문제로 간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요.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을 자신이 우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우상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만 우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숭배케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상을 만드는 거 뭐 대단하냐, 우상 하나 있는 거 뭐 어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지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참 좋아요. 이렇게 만졌고 보아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요. 근데 우상은 그러한 정확한 우리 연약함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택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것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잠깐 없는 새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을 인도하낼 신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죠. 3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어떻게 하다 그래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알지 못함입니다. 없을 때, 그렇죠? 잘 안 보일 때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인간의 습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쓴 우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습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들을 자신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끄집어 내리지 못해 안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표현을 정확하게 잘한 것 같아요. 우상의 유혹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태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죠. 그게 우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유혹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교만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들어올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업시키는 거예요. 우상의 유혹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 하나님을 다운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 J.C. 라일이라는 사람은요, 19세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이미 영국 복음주의를 대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속화되어져 가고 인본주의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많이 저지되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대단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지니처럼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손에 잡히는 형태로, 내가 만져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신앙의 다른 모습으로도 언뜻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우리 교회 안에 그 본당에요, 십자가를 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조형물로 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에 매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약한 우리들, 나약한 우리들은 그거라도 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그 십자가의 모형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리어 우상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십자가의 모형은 우리에게 도리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부죽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드라큘라라고 나오는 영화 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십자가가 어떻게 나오나요? 십자가 부적처럼 나와요. 십자가를 앞에 들이밀면 그죠? 귀신이 물러가고 드라큘라가 물러가는 저런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보는 것이죠. 십자가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도리어 쫓아내는 부적의 존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저것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십자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상은 이와 같이 교묘히 우리들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우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죠? 부처상이나 마리아상이나 여러 가지 형상들을 돌탑들이 있는데 그 형상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것을 회파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밤중에 그것을 다 회파해버려요. 바알을 깨버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바알의 신상이 다 깨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다 타버린 거예요. 동네가 난리 난 거지요. 난리 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29절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외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난리가 난 거죠. 기드온 사사가 부름받기도 전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인 요아스가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뼈 있는 한마디를 해요. 뼈 있는 한마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바알이 회파되었지만 바알이 신이기 때문에 그걸 회파한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속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알은 아무 효용이 없다. 회파되었지만 기돈을 죽일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효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상이라는 것은 복을 줄 것 같지만 사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저 우자가요 짝우이기도 하지만 허수아비 우자이기도 해요. 그렇죠?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 수도 없다라는 것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마지막 우상에 대해서, 우상 유혹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엄한 죄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만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숭배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죄이고 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민수 교수가 쓴 고대 근동과 성경의 우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겼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개인과 왕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열쇠였다. 사사기의 이방 민족의 압제, 이방 민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멸망했던 것, 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멸망했던 것도 무슨 결과다?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유혹이 그냥 어느 것 중에 하나의 유혹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유혹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어요? 두 번째 계명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다룰 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우리 삶들 가운데 뼛속 깊이 남아있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이 야곱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을 죽여버립니다. 족장 세겜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사륙 현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야곱이 자신의 신상, 우상 신상들을 다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뭐라 그래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어떻게 했어요?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 신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냥 제 생각으로 드라빔도 그때 묻혔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대신 찾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의 신상들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 가운데 이 상수리 나무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어디 있을까? 그 야곱이 뺐던 그 귀 금고리가 어디 있을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었던 것을 찾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다 버렸던 것을 어느 순간 다 주섬주섬 찾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좀 흥미롭게 보는 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하지요. 야곱이 올라간 걸까요? 아닐까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올라간 걸까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그때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베델로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할 때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말할 때 버리는 것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럴 때 만나는 것, 그것이 우상의 유혹을 떨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우상의 유혹 가운데, 돈의 유혹 가운데, 건강의 유혹 가운데, 명예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 나를 만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이래?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우리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그 장소, 기도하는 그 장소가 우리의 베델이에요. 그 베델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우리 마음들을 다시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내가 꼭 지니고 다닌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 35장에 와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들을,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그것을 다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베델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충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베델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복 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사랑을 위해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경에 취해 있는 우리들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의 유혹들을 떨쳐버리라, 묻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인도하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상의 것들을 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그 역사가 우상을 버리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장과 일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